이시형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가 그분이 80이시고 또 사회 정신건강 이런 데 전문가시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저명하게 잘 알려지신 분이죠. 책도 한 70여 권 집필하시고 또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죠.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이게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 건강법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올 초인가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시영 박사님이 80이 되신 분인데 키가 환출하시죠 그분이. 근데 한 1시간 반을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셔요. 그분이 건강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 그래요. 계단을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반갑대요. 그래서 그분은 10층이 넘지 않는 데는 전부 다 걸어서 다닌대요, 계단을.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현대인들이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가서 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고 그러는 거를 하세요. 근데 언젠가 한번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꽤 잘 나가는 어떤 중견 기업의 회사 대표가 거기 계셨대요. 사장님이지요. 며칠 동안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다시 나가는 날인데 그 하루 전날 한 번은 이시영 박사님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참여하신 그 CEO 그분이 부지런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전화도 하고 또 뭐 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물으셨대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뭐 바쁘시네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내일 내려가서 처리해야 될 업무 또는 해야 될 일들 그런 거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거 좀 체크하고 있다고. 이시영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아주 펑펑 우시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 이시영 박사님이 사장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이 갑자기 그 사장님, 그 CEO한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 보게 만든 거예요. 며칠 동안 쉬러 오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러 온 여기에서도 여전히 업무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러는 자기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거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자기 자신의 참 자연스러운 모습,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갈 때든 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든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또 이렇게 재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모습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꾸며야 될 때가 사실은 많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다. 자신을 알리고 광고하고 그래서 내세워야 될 때가 살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살면서 참 행복하게 웃는데 겉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속까지 진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웃는 그 웃음이 마음속의 불행이나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감추기 위한 그런 웃음일 때가 있죠. 화를 낼 때 그때에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화나는 건 아닌데 이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어 그렇게도 하는 때도 있지요. 사람은 살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밖으로 다 드러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직하다, 진실하다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있는 대로 표현한다, 그게 정직과 진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화가 나도, 또는 너무나 어떤 감정이 속에 복받쳐 올라도 절제하고, 또는 다 표현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 걸 가리켜서 예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남을 배려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아유, 나는 뒤끝 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사회적인 배려가 없는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이거를 좀 더 넘어서요, 그쪽으로 더 지나쳐가서 지나치게 자기를 꾸민다, 위장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남을 속이는 게 되고 진실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받고, 또 그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때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데, 대개 그러고 나서 집에 혼자 오면 집에 있을 때 자신이 초라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람이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참된 자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거리가 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유명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6장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됐습니다. 장소는 빈들, 그러니까 저 산자락 이런 데서 가르치시다가 식사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를 좀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빌립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한테, 또는 제자들한테 물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까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신대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신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빌립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는 인간사회 모든 면에서 뭐를 맡긴다면 중요한 것일수록 그거를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을 테스트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쭉 사회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시험 치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직장에서 승급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도 다 말하자면 테스트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서 멋있게 넉넉하게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한테 물질이든 또는 명예든 또는 이런저런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든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입니다. 비전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갖춰져 놓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근 2만여 명 되는 사람들 먹을 거를 산처럼 싸놓고 자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먹일 만한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2천여만 원 이런 거니까 뭐 제자들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꿈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컵이 있는데 제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이 컵, 그릇 이상으로 여기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러면 그만큼밖에 담기지 않지요. 누가 뭐를 준다고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손에 담길 수 있는 것 그 정도 외에는 더 차지 않지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실 때 믿음의 크기가 크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이었겠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게 무슨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과 더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쭉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전해드릴 그 메시지에 연관된 부분은 기적이 일어난 그 직후입니다. 기적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이분이다. 사람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근데 여기에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얘기는 이분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추대해서 로마에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사복음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을 빨리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아마 호변가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건너편으로 건너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주님, 저희가 좀 더 정리할 게 있는데요. 빨리 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빨리 건너와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어느 모임 가나 그렇잖아요. 막 모임이 재밌고 막 내게 감동을 주면 빨리 흩어지지 않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빨리들 집으로들 돌아가시오. 막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막 그러면서 열광했겠지요. 예수님이 빨리들 가시오. 그래서 다 흩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조치하시고 처리하신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란 분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다. 저분이 지도자여야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그것만일까요? 그 사람들의 속 심사를 다 한번 들춰보면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저분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거기에 교직자 수련회 가서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실 다니엘 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4천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대개 기독교 역사적으로 또는 어느 종교나 비슷합니다. 그 종교에 신도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종교의 진리는 평균적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커지면 그 종교의 진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지기보다 대중들이 원하는 일반 대중 종교성 거기에 비슷하게 이게 맞춰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인 현상인데 교회가 크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중장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신앙이 좋은 분들 또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일반 종교성은 그게 아니에요. 나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고 나 그냥 돈 많이 벌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성이고 그 면에서는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다 비슷하지요. 근데 다니엘 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DUMC 교회는 사회적인 정직성, 사회가 민주주의적으로 잘 돼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받아들이시거나 또는 더구나 이용하시거나 활용하시거나 절대로 그러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빨리 흩어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런 거 그게 되기가 이게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느 회사든 어느 인간 집단이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된다면 밖에 있는 사람을 잘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관 부서가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잘한다. 그거를 검사해 보려면 단순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우리 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다. 어느 분이 성가대 우리 성가대를 한다. 어느 분이 우리 기관 부서에 들어와서 봉사한다. 그럴 때 새로 들어오는 분이 들어와서 편하게 정착하고 금방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들어와서 아유 친해지기가 힘들다. 여기에 정착하기 힘들다. 심지어는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둔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아유 우리 재밌는데요? 끼리끼리 재밌는 거지요. 그냥 클럽처럼 자기들끼리만 그 일반적인 얘기로 말해서 텃세가 시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집단 이기주의랄까 그런 걸 예수님은 이미 깊이 꿰뚫어 보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근데 그 진짜 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지요. 그걸 제대로 찾으면 행복합니다. 뭐 굳이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내가 이렇다 내세울 필요 없고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굳이 막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자연스러운 제 모습, 진짜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잘 나갈 때, 그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스러운 제 모습, 진짜 제 모습을 깜빡 잊고 그리고 이제 교만을 떠는 거죠. 두 번째는 잘 못 나갈 때, 모든 일이 안 될 때, 그때는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못났다. 그래서 비굴하게도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쪽 극단은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한쪽 극단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건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그리고 진짜 자연스러운 맑은 시내가 흐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냇물은 무리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강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나절에 그물을 씻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배 위에 쓰셔가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베드로는 사실은 이제 오늘 고기잡이를 끝내고 어망 또는 그물 이런 거를 다 정리하는 중인데, 그런데 뭐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 번 더 금을 던져보지요. 그리고서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 혼자서 그 배 하나만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같이 불러서 그거를 끌어올리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분 한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 잡은 고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특별히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 이거를 탁 체험하고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자기의 진짜 모습, 제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에 5장 9절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10절에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놀랐다. 그러니까 놀라고 놀랐다. 보통 그냥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렇고 이런 데서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찾지 못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그런 거에서 갑자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진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참 큰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보조하는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해서 그들을 전부 다 처단하죠. 죽여버리지요. 저 유명한 갈멜산상의 유명한 대결이지요. 그 열왕기상 18장 맨 마지막에는 아주 멋진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큰 비가 막 내리는데 18장 맨 마지막 절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마차 앞에서 그 능력의 선지자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19절로 넘어가면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해요. 왕비의 말입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당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세벨 왕비에게, 신이 이세벨 왕비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 너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넌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능력이 엘리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저주를 내리실지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러지 않고 정신없이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끄트머리가 브엘세바예요. 거기까지 사완한 사람들이고 계속 도망갑니다.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을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자기는 하루 동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소원해서 말하기를, 주님 넉넉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겼을 때 그 당당한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상태는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세벨 한마디에 완전히 깔아앉은 모습, 이게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표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 중에서 모세 대단한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마음에 교만이 들었던 거지요. 만일에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모습이었다면 이세벨 왕비 그 간부의 한마디에 무너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내 조상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스러울 때 그때 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거지요.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바짝 마른 모래 손으로 한 주먹 쥐었을 때 손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히 반대로 밑으로 깔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진짜 우리 모습,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을 늘 다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살면서 어차피 비교하고 그래서 경쟁심이 있게 돼요. 사람을 한자어로 쓰면 인간이라 그러지요. 근데 인간 두 글자 중에서 앞에 글자만 써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근데 뒤에 글자 간자, 이거를 왜 쓰나요? 그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고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말을 한번 굳이 써본다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산다. 이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서 자기 처신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만을 떨지 않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내 모습, 그거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품이 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 또 자기 열등감 숨기려고 괜히 대단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고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주님은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 제 모습을 찾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아름다움은 모든 축복,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서 결정체처럼 된 거, 그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산 밑에 백합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진짜 제 모습을 찾아 아름다워지는 인생이지요. 제가 말레이시아 교직자 수련회 갔다 와서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을 읽음으로써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이게 제목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우는 사람 옆에 가만히 앉아 그이와 함께 우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이와 함께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당신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루의 빵을 위해 종일 일하고 잠든 지친 사람 머리카락 쓰다듬어 올리며 말없이 기도 올리는 당신은 사랑 없이도 산다는 이들 가운데서 사랑이 상처받고 애태우면서도 결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랑을 감행하는 그런 당신은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사랑으로서 깊어지는 평화가 길이라고 삶을 바쳐 온몸으로 말하는 당신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 그분이 사랑만이 길이라고 당신의 온 삶, 온 몸을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이 행복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감출 필요 없고 과시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행복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넉넉하시고, 그러나 물질 있다고 괜히 재지 말고, 자녀들 모든 후손들이 지식의 복도 넉넉하고 그런데 학력 높다고 재지 말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넉넉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무슨 자리 좀 한다고 그것 때문에 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 감싸 안고 그런 행복하게 사는 축복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